이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 혹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쓰는 분들이 계시죠. 빚이 있습니다.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은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부채와 복음의 부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런 것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빚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에요. 빚이 있으면 일평생 족쇄처럼 따라다니고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강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빚이 있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빚진 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나는 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강력한 자기 의지와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이 강력한 채무식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이 채무의식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에 대한 채무의식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내는 사명이 있고 이것은 빚인데 이것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여러 번 가려고 복음을 전하기 여러 번 시도했지만 내가 못 가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 그러나 언젠가 기회 되면 나는 갈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곳에 예배드리는 곳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다른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가서 살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그것이 내게 이 사명이 있다 말합니다. 14절에 보면요, 헬라인, 야마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종류를 쭉 말하는 것은요, 어느 민족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두에게 다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다 전해야 될 책무가 내게 있다.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만 선택받은 구원 민족이고 다른 사람 버려진 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전도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인도의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이 사람처럼 대접 안 받는 짐승같이 여기지는 그런 사람들은 복음 전하려면 주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다. 그런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될 책무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야 될 책무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채에 대한 감정 또한 이 강도에 대해 태도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빚진 자라고 말할 때는 부채를 갚아야 될 강력한 의무가 생기죠. 일반적으로 부채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있고요, 관계에서는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부채를 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 주택 구입이나 또 전세를 하기 위해서 은행권의 대출을 일으킵니다. 우리 거의 모든 분들이 이 부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이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금융권 부채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개인 간의 부채나 혹은 고리금을 가는 악성 부채는 매우 고통스럽게 살아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채를 줄여야 하고요, 없애야 하고요, 또 없이 살 수 없는 사회 환경이라면요, 관리를 잘 해 가야 합니다. 부채가 있으면 그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매우 고통스럽고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대의 경우에는요, 부채가 있으면요, 자식을 잡아서 노예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가족들을 잡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부채는 종류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야 되는 사랑의 부채이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부채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룩에 대한 부채입니다. 이 부채는 갚으면 갚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부채입니다. 이 부채를 가지고 갚을 때에, 계속 갚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복음의 부채와 더불어서 사랑의 부채의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부채는 우리가 가진 금전적인 부채와는 매우 다른 특별한 부채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도 빚을 지지 마라. 사랑의 빚은 많이 져라.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은 많이 갚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장 15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부채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채무가 있었어. 이거는 반드시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나 사랑에 대한 빚에 대한 그런 느낌이 없고 감흥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과 사랑에 대한 빚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을 그렇게 빚진 자라고 표현할까요? 나는 왜 사랑의 빚이 있고 복음의 빚이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받은 구원이 너무 큽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였고 괴롭히고 교회를 부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두면은 지옥 갈 사람인데 이거를 불러가지고 구원시켜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도로 세워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 모르기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긍휼을 없을 때는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했지만 여전히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으면요, 내 이 은혜를 보답해 살까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가 갚을까요? 물으니 하나님께서 이웃들에게 복음 전해라, 사랑을 나누라, 그런 마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나는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의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음과 태도가 일평생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자를 핍박했다는 과거에 대한 또 속죄의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는 과거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방관했죠. 거의 증인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멀리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막았더라면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까. 내가 그때 그 다메섹 가던 그 아무개 그 집사님을 잡아서 감옥에 넣지 않았으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복음 전하는 걸 다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채무식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지 못했던 거를 나는 해서 그들을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거룩한 책임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돌에 여러 번 맞아서 죽을 뻔도 했어요. 근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그걸 보고 방관하며 용인했던 걸 생각하면서 견디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한국교회 김익두 목사님은 선교사님들 돌을 막 때렸대요. 그래 많이 때렸대요. 근데 나중에 제주도에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할 때 돌에 많이 맞았대요.
그럴 때마다 그 선교사님들을 자기가 때렸던 그것을 회개하면서 또 그것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서 사도라는 말을 들을 자격도 없다. 그러나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별로 없어 다 착하게 살았으면요,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죄 용서에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 삶에 죄의식에 부담이 있으면요, 그 용서가 사하심에 대한 그 은혜가 크잖아요. 그처럼 바울은 자신이 복음 믿는 사람을 막았던 것에 대한 그 고통이 컸고, 그것에 인해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부채의식과 사랑의 부채의식은요, 우리 삶에서 사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그것이 자신의 일평생 사명이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채무의식이 사명으로 승화된 분들은요, 오늘 우리가 보는 바울이 그런 분이고요, 또 한 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한때 왕궁에 살았어요. 그는 이 바로의 왕자로서 그냥 혼자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 삶을 도우려 그러다가 도망자가 되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애굽의 왕자라는 것을 나는 거절하고 나는 그리 살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 땅에서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와 고통은 애굽의 많은 보화보다가도 더 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 주신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내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왜 헌신해야 돼요? 내가 왜 더 참아야 돼요? 내가 왜 죄를 해야 돼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가도 하나님 때문에 받는 수모가 훨씬 더 귀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서 천국에서 마련한 날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분은 인도를 위해서 선교하는데 한평생을 바쳤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는 인도 사역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채무의식,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채무의식, 사랑의 채무의식, 복음의 채무의식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사역자로 쓰임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랑의 채무의식은요, 은혜의 깊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그 은혜의 깊이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전할 것인가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배우시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채무의식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전도해야 돼? 내가 왜 헌신해야 돼?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요, 이 채무의식은 더 강하게 생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부교역자로서 3교회를 거쳤어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한 명씩 지금까지 벌써 몇 년입니까? 귀하게 저와 연결되어서 저를 돕고 격려하는 분들을 제가 보고 만납니다. 용산 남부교회, 제가 98년도에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나와 연결되는 분이 있고, 새로남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계세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해준 것도 크다, 귀하다, 감사하다.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그것이 충분한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저는 목사님께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에게 특별히 뭔가를 더 잘해줬을까? 그에게 무슨 사랑의 빚을 내가 많이 남겼을까?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모든 사람의 행한 목회 행동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한 사랑의 은혜로 각인되는 거예요.
본인의 자의식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의 은혜가 크다는 그 각인이 그로 하여금 그 다른 좋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동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 생활에서 교회에서 자랐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잘 돌봐줬습니까? 지금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저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주일학교에서 지나오고 내가 살아온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걸 끝인 거예요. 뭐 내 교회에서 다니니까 돌봐줬겠지라 당연한 것인데요, 생각해 보면 나의 어린 시절과 믿음을 이끌어준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은혜가 각인되면요, 우리는 주일학교에 대해서 더 돕고 싶거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더 잘 길러낼까? 나도 부족하지만 나를 이렇게 잘 도와주고 길러준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면서 나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믿음으로 길러낼까에 대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자,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살자, 이렇게 결단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각인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선행될 때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나는 사랑의 빛을 갖고 잡자, 내 마음에 사랑의 빛이 없는데 뭘 어떻게 갚아요? 복음의 빛을 갚자. 복음의 빛이라는 게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채무식은요, 구원의 은혜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과 똑같이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릴 책무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이죠. 세계의 비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주님 명령이에요. 그러면 세계 선교와 복음은 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생업을 위해서 살면서 복음의 일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은 나가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요, 강력한 그분들에게 채무의식이 느껴져요. 정말 저분들을 볼 때마다요, 저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저기 가서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분들이 대신하고 있다.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이 땅에서, 물론 교회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선교에 비하면요 쉽습니다. 선교에 비하면요, 여러분께 대우받죠, 인사받죠, 존중받죠. 선교도 안 그렇잖아요. 미래 노후가 보장되잖아요. 근데 그런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저분들이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강력한 채무의식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선교사님들과 자원교사님들 잘하려고 애를 써요. 물론 우리 교회 재정과 여기를 맞춰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제 마음은 동일해요. 하나님 더 주시면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필리핀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1박 하십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하시고 또 복음 전하시 일할 때 우리 따뜻하게 잘 대해드려야 돼요. 최대한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채무식을 조금이나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성령이 주는 거룩한 채무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십니다. 거룩으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헌금 생활합니다. 더 연약한 성도를 돌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많이 손해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신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로서 맞는 삶을 살고자 하다 보니까 그런 손해가 감수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요,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원하고, 내가 받은 사랑이 크면요, 그 사랑에 감사에 보답하고 원하고, 내가 받은 성도로서의 직분에 대한 감사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역에 대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채는 속히 해결되고 경제적인 자유와 그리고 또 해방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경제적 문제를 항상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여러분, 이 경제는 우리의 피와 같습니다. 이 경제에 자유롭지 못하면요,
손발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경제를 위해서, 특별히 경제적 부채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잘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번에는 5월에 가정에 대해서 했잖아요. 내년 주에 보고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한번 가르치고, 우리가 이 경제하면은, 그리스도 경제하면 헌금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됐지만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해서 우리가 좀 자녀들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좀 가르치는 일들도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되셔야 돼요. 그래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기둥 하나 무너지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여러분 더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은 교회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또 싸우고 교회 갔다 오면은 뭐 일주일 동안 불편한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교회 오늘 아침에도 막 이렇게 걸어오는데 우리 이제 손성희 목사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왜 그래 씩씩하게 걸어오세요? 출근이 기뻐요. 저도 오는 게 기뻐요, 진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갈 때 기쁘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좋은 교회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 이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하면요, 그냥 막 은혜가 막 밀려와요. 그 다음에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거 진짜 좀 늦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정말로 그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장로님 주시고 좋은 성도 주시고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해요. 어디 가서 이런 성도 만납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예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 은혜를 받았다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부채, 복음의 부채, 거룩의 부채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잘 키워야 돼요. 나도 그래 돈 받고 컸잖아요, 그죠? 우리 선교사님들 나 대신 사역하시는 분들이 잘 도와야 돼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더 세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이 마음이 생기고 은혜 받은 자만이 더욱더 헌신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의 사랑의 빚진 자라는 표현들이 우리 삶에도 동일한 고백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섬기며 사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부채를 가지고 선교사님을 돕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의 부채를 가지고 성숙한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3가지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큽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각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세상으로 성도들에게 선교사님께 흘러보내는 사랑의 채무의식, 복음의 채무의식, 거룩의 채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주의 일들에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받은 사랑에 더 집중하여 이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경제적인 고통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부채의 짐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부채의 짐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과 직장과 손댈마다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또 많은 사람을 나누는 삶이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에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와 선교와 비전의 예물 따라드리는 사랑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주께서 다루어 가시는지 그의 생애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산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